저는 오늘 이 11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실행에 이르기까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어떠한 일을 실제적으로 한다는 것은 그 일이 진짜로 실행되기 전까지 거치는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단계들을 하나하나 거쳐 나갈 때에 그 일이 실행이 되어지고 그 실행에 따른 결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죠. 간단하게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설교를 실행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설교를 실행하기까지 그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이 자리에서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실행이지만은 이 실행이 옮기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목사님들 설교 준비하는 게 얼마나 힘드세요? 라는 그런 질문을 그리고 많은 기도와 그런 격려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서 그런 설교 준비 과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설교의 순번이 다가오게 되면 내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을 정하게 되죠. 본문을 정한 후에 그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 내려갑니다.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또 세 번 읽으면서 이 본문에서 지금 현재 우리 교회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향하여서 어떠한 메시지를 나누고자 하는지 곰곰이 생각하며 기도하면서 그 본문을 읽어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각 절에 특이한 표현이나 그리고 이 말씀 이것을 해석하며 나누고자 하는 그런 마음, 그런 부담감을 주는 그런 구절이 있다면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원어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예를 들기 위해서 그 예가 어떤 것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생각하며 그렇게 저는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준비되어지는 과정 가운데에 도움이 되는 주석료도 많이 참고하게 되고 또 그렇게 살펴보게 되는데 저는 다른 어떠한 것보다도 제가 준비를 해서 제가 표현할 수 있는 표현으로 조금은 어눌하고 부족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때로는 좋은 표현이 있다면은 그 표현을 하기 위해서 그 표현의 정확한 텐션을 달고 그리고 그 좋은 표현이 누가 했던 말인지 교회사적으로나 또 여러 모양으로 살펴서 그 이야기를 누가 한 말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짚고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내용들이 사회적 의미가 또 그 공동체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었는지 두루두루 살피며 되도록이면은 그 현장 가운데 있었던 그 현장감을 그대로 전달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도 많이 부족하죠. 제가 읽은 책 중에 설교자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살펴보게 되면 박영선 목사님이라는 분이 그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본인은 설교를 준비하면서 폭포수 아래로 들어간다. 근데 그 폭포수 아래는 하나님의 말씀이 수없이 한없이 떨어지는데 나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바라보면서 너무나 많이 흡족하게 젖는다. 하지만 강단에 서서 그 흡족하게 젖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함께 예배 가운데에 선포하며 나눌 때에는 한 움큼도 안 되게 나눈다. 그것이 너무나 안타깝다. 그 안타까움을 가지고 강단에 서야 되는 것이 설교자의 열심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굉장히 많이 공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족하고 그리고 또 연구도 더 많이 해야 되지만 그래도 그런 실행 과정들을 쭉 거쳐서 이 자리에 서서 실행을 하게 되면 그것이 한편의 설교가 되고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설교하고 나서 두 번 다시 그 설교한 원고를
쳐다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더 바라보더라도 더 좋은 곳이 나올 것 같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구구절절한 표현을 했냐면은 오늘 본문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듣고 부조하기로 결정을 하고 그것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실행하기까지 이 과정, 이 짧은 네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내용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동일하게 교회가 됐던 개인이 됐던 어떠한 일을 실행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기까지 우리에게는 동일하게 이와 같은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라는 것을 저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누고 싶은데 먼저는 이렇습니다. 30절에 보면은 실행하여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이 단어 헬라어를 살펴보게 되면은 에포이에산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실행을 위해서 30절에 또 다른 동사 하나가 우리에게 소개가 되어집니다. 이 동사가 결국은 실행의 결과를 나타내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 단어는 뭐냐면은 맨 마지막에 나타나는 보내니라라는 단어입니다. 이 보내니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사도들이 보내심을 받은 자, 그래서 아포스톨로스라는 단어를 알고 있잖아요. 그와 매우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포스테일란테스라는 단어로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헬라어의 실행하다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보낸다라는 이 단어, 이 본문에서 쓰여진 이 동사에 공통점이 발견되어집니다. 그 공통점은 무엇이냐면은 3인칭 복수형이라는 거예요. 3인칭 복수다라는 것은 여러 명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이, 다수의 사람들이, 다수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이 일이 진행되어지고 결정되어졌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을 다시 풀어서 이야기하면 안디옥 교회가 교회의 모든 구성원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이 다를 수도 있고 조금의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결국에는 합의되어져서 안디옥 교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그들에게 헌금하기로 결정하고, 그 결정을 위해서 믿음을 줄 수 있는, 그리고 우리 교회의 지도자인 바나바와 바울을 보냅시다 라고 결정을 한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실행을 하기까지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그 하나가 되어지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 절 한 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첫 번째, 이와 같은 일들, 교회가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리고 우리 개인이 어떠한 일을 행할 때에, 실행을 할 때에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이끄심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28절 말씀 보십시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일어나 성령으로 말하되 라고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성령이 말을 하게끔 하였다라고 이야기가 되어지죠. 갑자기 왜 뜬금없는 이 이야기가 나오냐? 27절부터 이 스토리가 시작이 되는데 27절에 보면은 그때에 라는 말이 언급이 됩니다. 이 그때라는 이 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을 살펴보게 되면은 in this da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아주 옛날 그때에, 이런 표현이 아니라 최근에 있었던 바로 그 시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사도행전 우리가 11장을 통해서 본 것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서갔는지, 그리고 그 소문이 어떻게 퍼져 나갔는지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이게 다행인 건지 아니면 좀 불행한 건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우리 꽃동산 교회가 새벽 제단을 계속 성경 통독을 하면서 지나갑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10장까지 우리가 함께 봤어요. 오늘 11장까지 딱 해서 오늘 새벽에
강해되어지는 그 설교를 들었다면은 조금 더 오늘 본문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됐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그 11장의 내용을 했었다면, 그리고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서 제가 오늘 설교해야 될 이 본문의 이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다면은 중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하루 차이로 이 장이 조금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있었고요.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사도행전 이 강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제 11장 마지막 부분을 하는데, 바로 오늘 27절부터 30절까지 그 첫 시작이 그때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안디옥 교회가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계속 폭발적으로 부흥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까지 들려졌느냐? 조금 멀리 떨어진 예루살렘 교회까지 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어찌 보면은 이때 기독교 교회가 관장하고 있는 총회 본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 교회가 정말 바른 복음으로 정확하게 이 교회가 성장해 가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보내나요? 이 교회가 온전히 서가고 이 부흥되는 것이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한 사람을 파송하는 일이 11장에 언급이 되는데, 그 사람이 바나바였다라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 바나바가 계속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지니까는 본인 혼자 스스로 이 일을 감당하기 버겁고 힘드니까 이야기를 듣고 또 들었었던 사울이라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을 청해서 함께 공동 목회를 해 나가면서 이 교회가 세상 가운데에서 칭찬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가, 이 교인들이 무엇이라는 별명을 들었냐면은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칭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이미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어요. 교회가 부흥한다는 것은, 교회가 성장한다는 것은, 교회가 계속 커 나간다는 것은, 복음이 편마하게 전해져서 구원받는 백성이 더 많아지고 모여진다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거나 이곳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구원받는 백성은 바로 성령의 역사의 결과물이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이 성령의 역사가 이제 바로 그때에 다시금 일어나게 되는데, 그때에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던 바로 그때에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이르니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말을 다시 말하면은 바나바도 보내고 그리고 바울도 보내서 안디옥 교회가 커가는 모습,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는 그 역사를 또 듣게 되었는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더 부흥되었을 것이다라고 저는 추측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두 가지 측면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더 많은 일꾼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에 여기서 선지자라고 말하는 것은 구약이 말하고 있는 선지자가 아니라 교회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몇몇을 보내서 다시금 안디옥 교회가 부흥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계기를 마련하려고 지금 파송했을 것이라는 추측이 한 가지가 가능하고요. 또 한 가지는 예루살렘 교회는 이제 핍박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곳에 많이 거주하고 또 그곳은 유대 땅이기 때문에 개종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런 핍박과 힘듦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안디옥 교회가 부흥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안디옥 교회에 가면은 무엇인가 특별한 일이 있을 거야라는 그런 기대감에 어찌 보면 예루살렘의 선지자들, 교회 지도자들을 파송을 해서 거기서 안디옥 교회 부흥의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보고 다시금 되돌아와서 예루살렘 교회를 다시금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계획 가운데
파송했을 것이다라는 추측도 가능합니다. 저는 둘 다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하에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둘 다 만약에 그런 일이 있다면 그 가운데에 한 사람을 우리는 다시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파송받은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닌데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28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아가보라는 사람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아가보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딱 2번 언급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언급이 되고, 그리고 사도행전 21장에 또 한 번 언급이 됩니다. 사도행전 21장 이야기를 먼저 하자면, 사도행전 21장에서는 이 아가보라는 이 사람이 여기서와 같이 동일하게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예언의 그 모습이 어떠하냐?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붙잡혀서 끌려가게 된다라는 예언을 하게 돼요. 실질적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로 끌려갈 때 옥중에 갇혀진 죄인으로서 끌려가게 되잖아요. 그 모습을 그대로 예언은 하게 되는데, 아마도 이 아가보라는 이 사람은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인 듯합니다. 지금은 예언의 은사 하면 우리가 좀 경계할지 모르겠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고린도 전서에 그 예언의 은사가 언급된 것으로 보아서 이 초대교회는 예언에 하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이 더러는 좀 있었던 듯합니다. 그렇게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가운데에 아가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아가보라는 이 사람의 이 이름의 뜻은 사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추해 볼 것은 아가페라는 단어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를 말하고 있듯이, 이 아가보도 그와 같은 단어에서 나왔듯이 이 사랑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이름의 뜻에 걸맞게 사랑을 가지고 교회가 온전히 든든하게 서가기를 바라며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받아서 가며, 그 중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바가 있어서 그것을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게 28절 말씀인데요, 성령이 말하되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이 말하다라는 이 단어, 단순하게 말하는 어떤 그런 의미로서 헬라어 단어가 쓰여지지 않고, 여기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 세마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단어는 사인, 어떤 기호, 징후,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줘서 그 사인을 그대로 전달하는 전달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성령이 주도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떠하냐? 28절 말씀 보면은 천하의 큰 흉년이 들리라 라는 예언을 한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그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합니다. 그때가 언제냐?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글라우디오 때에 그렇게 되니라 라고 말해줍니다. 이 글라우디오라는 사람이 누구냐? 로마 황제 글라우디우스 시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글라우디우스 이 시저가 로마의 황제로 등극해서 통치했었던 그 기간이 AD 41년부터 AD 54년에 이르기까지 대략 한 13년, 14년에 걸쳐서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글라우디우스 이 황제가 통치를 할 때에 큰 흉년이 곳곳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역사가들이 그것을 그대로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가 타키우스라는 이 사람은 AD 45년경에 이 로마 제국의 방방곡곡에 큰 재난이 있었다라고 그가 그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로마 제국에 편성되어져 있는 이 팔레스타인 지역, 지금의 이 이스라엘 지역, 예루살렘에 있는 바로 이 지역에 큰 대흉년이 일어나는데, 요세푸스는 연도가 조금 달라요. AD 46년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두 가지 이 사실이, 역사적 사실이 다 맞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흉년이 한 번 일어나면은 한 번에 그치는 일이 없습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나서
그것이 기후적인 모습이던 어떤 특징적인 어떤 재난에 또 메뚜기나 다른 여타의 것으로 인하여서 병충해로 인해서 온 그런 재난으로 인한 가뭄이던 흉년이던 그것이 1년에 단순히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에 와서는 과학이 발달하고 그리고 농약들이 발달해서 그것이 많이 개선되어지고 바로 개선되어진 모습을 통해서 흉년으로 갈 수 있지만은 이때는 그와 같은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흉년이 45년에도 있었고 46년에도 있었고 연달아 계속해서 그것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며 흉년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는데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은 요셉이 총리로 있게 되죠. 왜 총리로 있게 됩니까? 그가 꿈을 꿨기 때문이에요. 무슨 꿈을 꿨습니까? 애굽이 7년의 풍년이 있게 되고 그 이후에 7년의 흉년이 따르게 될 터인데 그때를 예배하기 위해서 그 꿈을 꾼 그 지혜로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게 되죠. 우리는 이 사실을 잘 아는 것처럼 흉년이 이때 당시에 이 흉년이 한 해 뒤에 해서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연쇄적으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흉년이 안디옥에도 미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긴 거리에 떨어져 있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세워진 교회예요. 또 안디옥이라는 이 도시는 교역이 매우 풍성한 곳이었기 때문에 흉년이 들지라도 풍성한 교역으로 말미암아 재력이 어느 정도 구비되어진 그런 곳이었습니다. 교회가 커가면서 성도들이 모이면서 헌금하는 일이 더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겠죠.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자꾸 핍박으로 인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됩니다. 근데 거기다가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가뭄이, 심한 가뭄이 찾아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놀라운 것이 또 있는데 이 글라우디오 이 황제 때 이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 세상이 조금씩 뒤바뀌어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에 서로 섬기며 사랑하는지를 또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까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기로 작정하는 이 일이 시작되는 그 시작이 언제부터냐?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끄시고 그리고 그 일이 벌어질 것을 예언한 성령의 이끄심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할 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달아야 돼요. 오늘 구역공과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냐? 받은 은혜를 가지고 전도에 열심을 쏟자라는 내용이었어요. 그 은혜는 어디로부터 오게 됩니까? 성령님께서 내주하셔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감동을 줘서 우리가 그 감동을 받고 아 좋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그 감동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내가 받은 그 구원의 그 감격을 이 구원의 감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알지 못하는 그런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실행을 해야 되는 전도회까지 가는 그 과정 가운데 첫 번째 벌어지는 일이 뭐예요? 성령의 감동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 이런 성령의 감동들이, 성령의 감화 감동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마음 가운데 불일 듯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런 감동을 받고서 나는 감동받지 않을래, 나는 아무 일도 없었어 라고 외면하지 않고 그 받은 그 감동대로 실행에 옮기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전도의 일이든 교회를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속해서 실행하기를 움직이는 성령에 따라 움직이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거저 행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아모스 3장 7절 말씀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실행함이 없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성령의 감동을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의 감동이 이제 어떻게 역사하는지 우리 함께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저는 그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일, 실행에 앞서서 해야 될 일은 작정하는 일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 싶어요. 29절 보십시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성령의 감동이 있게 되고 성령의 예언에 따라서 그렇게 된 것을 보고서 지금 우리는 이렇게 부가 있고 평화로운데 예루살렘 교회는 그리하지 않는구나, 지금 예루살렘 교회는 힘들구나, 그 마음을 헤아려 보니까 이 마음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지는 거예요. 저들은 저렇게 힘든데 나는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 없지.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여기 보면은 작정을 하는데 부조를 보내기로 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에 보면은 각주가 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기 헬라어의 봉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봉사는 결국은 무엇이냐면은 물질적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조가 바로 그런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에 매우 놀라운 단어가 우리에게 소개를 해주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29절에 보면은 그 힘대로라는 단어예요. 이 힘대로라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을 가지고 있느냐? 헬라어는 카도스 유포레이토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능력과 재력이 지속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렇게 행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이 닿는다라는 것은 지금 안디옥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능력과 이 재력이 소진될 때까지 계속해서 그것을 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이 부조를 보내는 것을 단 한 번 단회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저는 이거를 보면서 우리 꽃동산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고 오기를 너무 잘했다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2016년도의 일이었는데요. 어느 성도님들 그 가정에 신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신방을 하면서 저도 울고 함께 신방 같이 간 전도사님도 그 자리에서 펑펑 울게 됐습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분의 남편 되시는 분이 몸이 매우 안 좋았어요. 근데 그 소식을 알게 되었고, 근데 그분의 신분이 어떠한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처음에는 그분이 처음에 오셔서 자기 이름이 아닌 아들 이름으로 교회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 쉽게 그분이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찾아보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다 듣고 나서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그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환경에 충분히 빠질 텐데 그때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거들떠보고 이렇게 섬기려고 할까? 라는 생각을 하니까 더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저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꽃동산교회에 이렇게 부어주셨을까? 왜일까? 이렇게 왜 부흥시켜 주셨을까? 여러 가지 일이 있지만은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섬기라고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재정적인 여유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 일을 하라는 것이죠. 힘이 닿는 데까지, 그 능력이 지속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멈춘다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 능력, 그 재력이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하게 될 것 같지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점점점 그것은 소진될 뿐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질을 이 교회에게 허락하신 이유는 구제에 힘쓰고 전도에 힘쓰라고 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여기에 나타나는 이 힘대로 그것이 소진될 때까지 어떻게 작정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1년에 여러 번 작정을 합니다. 여러분이 힘이 닿는 데에 따라서 어떤 분은 1, 2천 원부터 시작을 해서 어떤 분은 몇만 원, 몇십만 원까지 작정을 하게 됩니다. 그 작정에 따라서 힘이 닿는 데까지 열심을 다해서 해야 될 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어가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실행에 이르는 두 번째 단계인 오늘 말씀 작정하는 일, 이 일에 두려워하지 마시고 작정해서 그걸 실행에 이르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이제 본격적으로 그 일을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다 모든 것들을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감동도 받고 작정까지 했는데 그 실행 버튼을 누르지 못하면은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아니면은 안 됩니다. 감동을 주셨을 때 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더 망설이게 됩니다. 모든 일에 다 그런 것 같아요. 누구를 섬기는 일이든 아니면 봉사해야 될 일이든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용서를 구하는 일이든 아니면 내가 용서를 해야 될 일이든 어떠한 일이든지 망설이는 순간 그 타이밍을 놓치게 될 뿐입니다. 실행하셔야 됩니다. 작정한 대로 약속한 대로 실행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실행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였던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바나바보다는 사울, 바울이 더 매우 익숙한 인물이에요. 그러나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는 바나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름이 맨 앞에 언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바나바와 사울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교회의 대표로서 그 일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다. 이 장로들에게 왜 보내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초대교회에 문제가 일어나서 집사들을 세울 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들은 무엇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까?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모든 재무의 그 모든 바탕들은 누가 담당하게 됩니까? 집사가 담당하고 교회의 장로들이 관장하고 담당하게 되어져 있어요. 맡기는 거죠. 믿음으로 맡기고 함께 이 구성원들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다시금 어떻게 해요? 27절에 들어가서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 왔고 그리고 28절에 보면은 그 일들이 함께 진행될 때에 어떻게 되었다고요? 성도들이 다 같이 의견을 모았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30절에 여기 보면은 실행하고 보내고 이 단어가 교회 전체가 하나가 되어져서 했었던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처럼 우리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 개인 어떠한 일을 실행할 때에 하나가 되어져서 성령이 인도함대로 작정을 하고 뒤도 안 돌아보고 실행에 옮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섬김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는 주님의 영광의 열매가 가득가득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